여러분, 오늘 스바냐서는요, 우리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첫 단락에서부터 진멸시킨다, 멸절시킨다 하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진멸시키고, 땅 위의 모든 짐승을 멸절시키고, 공중의 새들을 멸절시키고, 또 바다의 고기들을 멸절시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노아 홍수 때는요,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물고기까지 다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인류의 종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한번 인류가 망하고, 두 번째는 뭘로 망한다 그랬죠? 불로 망한다 그랬죠? 그때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스바냐서는요, 3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가장 무서운 책이기도 하고 또 가장 깊은 메시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재림의 심판을 그려놓은 책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마지막 심판을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려놓은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이거는 재림 때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불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핵일지, 요즘 같은 용암이 솟아오르는 화산 폭발일지, 산불일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멸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스바냐가 선지자예요. 선지서인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보면요, 예언을 선지자들이 받을 때 마치 산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이렇게 산들이 쭉 있는 것을 보면은 앞에 산들 때문에 뒤에 산들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가리워지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산들은 앞에 산들이 가려져서 앞에 산의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야 그 다음 뒤에 산들을 보게 되죠. 이제 이것이 성경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같은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인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얘기할 때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이 스바냐는 지금 가장 가까이는 유다,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가 다 한 줄기에 서 있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 줄기로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서도 심판에 관한 예언의 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요, 남유다죠.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거의 5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 당시는 망할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믿지 못했지만 50년 전이니까 스바냐는 가장 가깝게는 지금 그 앞에는 남유다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 말입니다. 1장 3절에서부터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무슨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했느냐? 아, 이게 맞지 않느냐?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지금 본 것입니까? 맨 마지막에는 재림 때의 심판을 본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더한 심판,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심판의 사건들을 같이 겹쳐놓고 있어요. 메시아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초림을 봤을 때, 이 초림 봤을 때, 이 고난의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 예언을 받는 사람의 이제 여기에 이제 분별력과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까지 다 죽여버리는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이 있게 되는데 성경은 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이 그냥 딱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종말 전에 한 이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창세 이래 없던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적이 없어 하는 것처럼 창세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런 고난이 없을 만한 고난의 시기가 인류의 종말에 한 이래라고 하는 기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의 주된 말씀은 뭐냐면 이 마지막 대환란의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는 사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주느냐, 그 숨김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이 초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일 맞는 성탄절인데 성경은 이 초림과 초림 전의 환란보다도 재림, 그리고 재림 전의 환란에 대해서 5배나 넘게 양적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강림절이라는 것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남은 자로 준비되어서 바로 이 환란의 시기를 하나님께 숨겨주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숨겨주는 자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숨겨주는 이 숨김을 받는 그 사람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온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이것을 신부다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전부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시온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부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당시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가깝게 놓는 예언으로 보고 스바냐가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는 남유다 주변 국가들도 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종말로 확대해서 본다면은 인류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받는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 건 다 아는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죽는 것만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이상 가게 알아둬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이 지구에 닥칠 때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인류의 지구 위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 이것에 따른 이름이 동서전쟁, 또 유프라데 전쟁, 이 전쟁이죠. 인류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 후에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웠어요, 여러분. 가까웠어요. 이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시작되니까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가야 된대요. 성경에 보면 예비처. 그런 다음에 7대접의 심판이라는 게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 7대접의 심판이 쏟아질 때는 보호처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비처,
보호처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숨겨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요, 참 그 이름도 참 기가 막혀요.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더 강조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상급으로 이렇게 준 게 있어요. 이게 다 숨겨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의 경고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대환란을 능히 피하게 하시고 그의 인자 앞에 서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환란 때에 숨겨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뭐 랜덤으로 숨겨주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자를 숨기는 거예요. 준비된 자.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서 오늘도 이것을 또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지나갈 때까지 예비처에서 바로 또 이 보호처에서 이렇게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딸이 우리가 꼭 되어야지만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바냐서가요, 멸망 전에 거의 한 50년 전쯤에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50년 후에 나의 종말이 온다, 내 개인적인 종말 아니면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냐서를 듣는 청중들은 앞으로 50년 뒤에 올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것이 지나간 과거의 2600년 전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하고 상관 있는 얘기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50년 뒤에 나의 인생의 끝이 온다. 50년 뭐 능히 일어날 수 있죠. 개인 종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로 들을 수 있어요. 내 얘기는 내 얘기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선 잠깐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 활동했을까요? 여기 아까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가 어느 때 사람이냐고 하니까 요시야 왕 때, 1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시대에 이렇게 하고, 또 이 스바냐에 대한 족보가 특별히 나와 있어요. 족보가 보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왕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의 16대인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고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스바냐가 왕족이다 이렇게 쓴 이유는 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16분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뭐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왕족이라고 해서 뭐 출신이, 물론 가장 출신이 높은 선지자이신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사명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왕족이었기 때문에 스바냐는 궁궐을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요, 당시에 요시야 왕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요시야 왕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데?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기회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불꽃을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 여러분, 영원히보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붙잡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16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살 때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누가 역할을 했다고요? 스바냐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중요한 또 이 예언 외에도 중요한 역할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기회를 준 분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옆에 믿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요 꼭 믿음의 동역자를 붙이시고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조절하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요시야가요 26살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역대하 34장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살이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무덤에 뿌려버리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해야 정말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부터 막 진멸한다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셨는데 누구를 진멸하는가, 어떤 사람을 진멸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4종류의 사람을 진멸한다고 오늘 읽은 거에서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진멸하느냐? 불신자예요. 불신자. 우리 주위에 재림이면은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또 진멸하느냐? 바알이 남아있거나 그마림을 멸절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남아있어. 그 사람 속에 바알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마림은 뭐냐? 모든 이방신들의 제사장을 총괄하여서 부를 때 그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닌 모든 다른 신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 시대 때문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나라가 국가에서 숭배했잖아요.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을 인커리지하고 그런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줬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싸울 때 보면은 바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머뭇머뭇하려느냐, 우선순위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양다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잘 되는 건, 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도 이런 시대가 왔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엄밀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잘 돼야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는 이런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하고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을 멸하느냐? 이방신의 옷을 입는 자, 문턱을 뛰어넘는 자, 이런 자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방신의 옷을 입어. 자,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은 뭘까?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문턱을 못 밟게요, 어른들이요. 문턱 밟지 말고 지나가라고 하지요. 이게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야. 다곤신앙이 다곤신앙. 다곤신이 문턱에 산대요. 집에 문지방마다 안방, 건너방, 부엌 이렇게. 그래서 문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지방을 보면 다곤신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문턱은 뛰어넘어, 문턱을 밟지 마,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그냥 동방신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보면 동방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신의 옷을 입는 자라는 것은 또 뭘까? 왜 그러냐면은 요시야 왕, 지금 스바랴는 요시야 왕이라는 왕 때 살았는데 16대요. 그 위에가 바로 므낫세, 아모나 두 사람이 전부 다 50년 이상을 갖다 통치하면서 세계화라는 것을 취해서 세계화. 세계화를 취하면서 하는 게 뭐냐? 세계화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그 인근의 가장 패권 국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모든 종교를 므낫세 왕이 다 수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는 종교 다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다 수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신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돼서 만신전이라는 것은 모든 신의 백화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신의 박람회장. 그런데 특히 젊은 층일수록 뭡니까? 큰 나라를 숭배하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사람이 육,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니까 육과 혼을 쫓아가니까 혼으로 봤을 때 더 근사한 거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수르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쫓아가. 그래서 이방신의 옷을 입어. 요즘 같으면 혹시라도 히잡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던가, 여러분 그럴 일은 여러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이방신에서 하는 것들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문턱을 뛰어넘는다, 이런 그런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방풍속이죠. 제사를 지낸다든가, 오늘의 운세를 가끔 본다거나, 장례 풍속으로 49제를 지낸다든가, 운동으로 요가를 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2절에 가서요, 어떠냐면은 그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교회당에 앉아 있어서도 뭡니까? 교회당에 앉아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상관이 없어, 요렇게 말하는 사람, 요렇게 말하는 사람,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요, 등불을 켜고 다쳐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 네 생각을 다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 네 가지에 안 걸려? 걸리죠. 걸리지. 이 네 가지에 지금. 자, 이 네 가지에 걸려요. 자, 이 네 가지에 걸리다. 첫 번째는 불신자. 여기는 안 걸리겠죠. 두 번째는 세상 잘 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통합운동. 여러분, 종교통합운동. 어느 종교를 믿든 그는 개인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통합. 여러분, 미국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을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테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개인한테 그런 거를 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종교 통합 사상이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성연애, 마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둠이죠. 이런 세대 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 무분별한 은사 중심, 그리고 번영신앙, 카톨릭, 여러분 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걸리잖아요. 자, 여기에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는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을 하주는 거예요. 그 스바냐 2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2장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의 첫 번째는 뭐냐? 2장 1절에 어떻게 썼습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는데 뭐예요? 모일지어다 하는데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하기 전에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화가 나서 얘기했냐면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바로 너를 보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찬양이 터져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2장에서는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래.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존재가 뭐예요? 누가 수치를 모르지? 짐승이죠. 할렐루야. 짐승입니다. 짐승은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왜 그렇지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는 것은 혼하고 육은 알아요. 노아 때 같이. 그러나 영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모일지어다 라고 하고서 뭐하기 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전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 지금 나중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인생은 기회요, 기회. 모든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꿰쳐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고요, 헌신도 기회가 있고요, 영적인 성장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지,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 그래서 뭐하기 전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디 모여라. 어디로 모이죠?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 성전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모였으면 뭘 해야 하냐? 두 번째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아요. 예배에 와서는, 교회에 오면은 여호와를 찾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를 구하며,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의, 그리고 네 번째가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마지막에 인내거든요. 자, 여호와를 찾는 건 알지요? 공의는 뭘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신경을 쓰려면 뭐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겠지.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나에게 뭐가 회개할 것이 없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공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였고 여호와를 찾아요. 기도하면서 찾고, 설교 중에 찾고, 성도의 교제 중에 찾고 하면서 여호와를 찾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걸 나한테 비춰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그렇지 않구나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자,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지. 교만하면 어떡하지? 패망의 선봉이지. 너 터지죠 여러분. 자, 그러면 겸손하라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은 여기에 스바냐서에 교만한 모습 세 가지를 써놨어요. 뭐가 교만하느냐? 첫 번째가 자랑하며,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며, 세 번째는 경계를 넘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세 가지가 저한테 다 해당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웬만하면은 비방이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경계를 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흥분하신 게 뭐니까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주변 족속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또 자기들의 경계를 늘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내가 벌한다 그랬습니다. 경계가 뭐예요? 경계. 권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경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직장에서도 또 교회 내에서도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뎌. 바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환난을 반복해서 또 여러 종류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거를 다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일지어다.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그리고 인내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숨겨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숨기는 방법이 뭘까? 예비처, 보호처. 이제 여기가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계속 예비처로 인도한다, 보호처로 인도한다. 그러면 예비처, 보호처, 처 하니까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2장에서 보면 4절부터 보면은요. 2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히리라. 바로 여기서 보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 다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진멸되는 과정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에 남은 자들이 숨는 곳인데 뒤에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사, 지금 제가 2장 4절 읽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롯은 다 망하는데 밑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한 도시가 나와요. 바닷가에 해변에 있는 이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남은 자가 거기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면은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여러분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멸망하는 이제 첫 번째로 멸망하는 이것이 다 블레셋의 대표 도시예요. 블레셋의 4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4대 도시는 전부 다 해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도시들이 나중에 남은 자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남은 자가 여기에 있게 되고 숨게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요런 곳을 붙잡고 해서 이사야서에도 그게 바닷가에 있다. 이런 말 때문에 바닷가로 단체 이주를 하는 잘못된 그룹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섬으로 도망을 간다던가, 뭐 종말을 그런 의미가 절대 이거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닷가의 주요 도시들을 차고 있죠.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멸해지는데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처나 도피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가 어디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남은 자를, 시온의 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예비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로 데려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거, 이게 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왔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근데 성경 그것을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남은 자들을 예비처로 돕혀가고 그 예비처나 도포처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위에 쳐진다.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밖에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장소,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장소를 명시해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닥쳐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도 그걸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에서는 이 예비처, 도피처는 그냥 성령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피시는 거야,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장소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숨겨? 예비처, 도피처로 성령께서를 인도해 가셔서 예비처, 도피처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장막을 딱 펴서 장막을 텐트 치는 거야. 내 위에 텐트를 탁쳐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말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가? 세 가지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까, 예비처, 보호처, 숨기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의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녹, 엘리야 대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초림 전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에녹은 노아 홍수 전에, 엘리야는 이 초림의 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올라간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성경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해서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바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니까 그거를 그냥 휴거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써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방법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홍수를 맞아서 어떻게 했지요? 방주를 지은 다음에 방주를 150일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이것은 환란을 통과하는데 보호하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사히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환란을 통과시키는 거야. 이런 환란 중에서도 거기에 조금 답답은 하겠지. 아무래도 여러분 이 뱃속에 갇혀있다고, 150도 갇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답답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인,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또 바울이 어떻게 되었죠? 12제자가 어떻게 되었죠? 순교했습니다. 순교한다는 것을 말하면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내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을 순교한다는 거예요. 순교. 환경에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버려. 이거는 타협하는 거예요. 이러면 순교가 아니에요. 자,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타협 안 했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당시에도 돈으로 묶었으니까 길드라고해서 이 비즈니스의 업체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너 좋아, 여기 못 들어가. 그럼 비즈니스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궁핍, 서머나게 궁핍이라는 것이 계속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믿음을 타협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제자, 또 순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런 때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다 고만두는데, 다 고만둬. 자, 이렇게 해서 순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숨기시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에녹, 엘리야 같이 휴거시키는 방법.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지요? 제일 좋죠. 휴거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노아와 같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 방법. 세 번째는 순교하는 방법. 이거 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바로 나에게 독수리의 날개에 나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 위에 장막을 치시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요, 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들하고 싸워 이긴대요. 언제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다. 언제까지니까?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가야 끝난다. 여러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 이름, 예수의 피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역사해요. 정말 역사해요. 기도도 역사하고 명령도 역사하고 쫓는 것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부에서 이거를 워킹을 안 해주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본부에서 워킹을 안 해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테스트예요, 여러분. 엄청난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바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데까지 안 일어나는데도 믿음을 붙잡는 데까지 가야 여러분 보호처 예비처에서 우리가 시온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자, 이렇게까지 하면 그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견뎠어, 여러분. 견뎠어. 이렇게 준비됐어, 속에서.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온 사람이 에게 하시는 말씀이 스바냐 3장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 끝이야, 끝. 이때 어떠냐? 자,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내 형벌이 다 제어됐고 내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다. 네 감옥, 죄값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체가 바로 기쁨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노래가 입에서 하나님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에요. 친부모에게 그 자녀는 말할 것도 없는 사랑의 대상자 아닙니까? 자식 사랑. 그런 것처럼 말할 필요 없는 사랑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이렇게 준비된 상태를 보고 스바냐서 우리 오늘 헌금 찬양으로도 스바냐 3장 17절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요,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모든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입에서 노래가 터지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시온의 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도토고 예수님의 신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 사람, 하나님이 지금 모든 복역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형벌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12가지를 그려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첫 번째가 이 남은 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어. 성경에 뭐라 이런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두 번째, 교만하지 않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한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분만을 의지한다.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와 능력도 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의지를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 말은 진리 아닌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병입니다요. 병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쫓겨났어요. 뭔가에서
수치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수치 속에 있어요. 자, 수욕받는 자.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수치스러워요. 공고해요. 가난해요. 그리고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제 얘기하죠. 왜 두려워할까?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서.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리고 절기로 인하여서 근심해요. 아,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라든가 또 예배 온다 그러면은 절기로 인해서 걱정해. 무슨 걱정할까? 자기에게 또 죄가 또 있을까봐. 또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또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혼날까? 이런 거를 갖다가 걱정한다는 거야. 요런 마음의 상태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 보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 거예요. 이런 12가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스바냐 3장 14절부터 시온의 딸아 라고 이렇게 딱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시온의 딸이 되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마지막 또 노릇들이 손을 더 이렇게 힘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마지막 이 강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딸은 지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얼마나 큰 비교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